신명기 33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한 말씀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3장 전체가 모세의 유언과 같은 축복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아셀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축복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내 자신의 삶을 축복하는 그런 삶을 기도 제목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셀에 대한 축복이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데요. 2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아셀 지파는 자손의 복과 기름진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자손이 형제들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에 기름에 잠기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식구가 많은데 식구들끼리 서로 만나면 원망과 또 다툼과 또 절망을 주는 관계가 형성되면 참 많은 식구가 더 마음에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셀 지파의 자손들은 식구가 많은데 만나면 형제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느냐 보니까, 뒤에 보니까는 그 발에 기름이 잠긴다라고 했어요. 감람나무에 기름이 잠긴다는 것인데, 그것은 풍성한 소출, 풍성한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손들이 풍성한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자손들이 다 풍성하면서 만나면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기쁨을 준다. 그러니까 풍성한 그런 소득을 통해서 나눔과 섬김과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또 형제들에게 베풀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기쁜 거죠. 형제들이 자꾸 만나려고 하고 또 만나면 기대가 되고 하는 그런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베푸는 삶을 사는 거죠. 그 감람나무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서 일단 그 자손들이 먹거리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툴 일이 없죠. 그리고 그 마음이 넉넉한 거예요. 형제들을 자꾸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형제들이 기쁨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25절 말씀 보면 아셀은 국방과 경제회복을 받습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문빗장은 성문의 문인데요. 그것이 철로 됐고 노수로 돼가지고 난공불락이 되는 거예요. 공격은 있을 수 있지만 그 공격을 이겨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사는 날에 따라서 능력이 있도다. 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감람나무의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통해서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 미래적인 복입니다. 미래적인 복. 앞으로 이렇게 너희 민족은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그 복은 받아야 되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내가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리는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 민족들에게 주신 이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셀 자손은 풍성한 삶과 안정된 삶을 살아서 형제들의 기쁨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안정되고 풍성한 삶을 사는 형제들은 그런 그 조건을 가지고 있죠. 다른 형제들을 섬길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 아셀 자손은 넉넉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형제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축복하였습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전체를 축복해 여수룬이여 라고 해요. 여수룬은 이스라엘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 같은 자가 없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복, 도우시려고 무엇을 하시니 하늘을 타시고 공창의 위엄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을 도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민족,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처소로 이스라엘을 삼으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품 안에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안에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축복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거하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이슬을 통해서 새 포도주가 넘치게 해주신다. 하늘의 이슬을 통해서 하나님께 새 포도주를 넘치게, 새 포도주가 넘친다는 것은요, 새 포도주가 땅에 있는 곳에 너희가 설 것이다. 묵은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니고, 묵은 포도주를 먹는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농사가 안 됐다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되니까 묵은 쌀을 내서 먹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럴 일 없게 만드시겠다. 항상 새 포도주, 우리가 말하면 항상 새 쌀을 거두어서 먹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데 하늘의 이슬을 내리셔서, 하늘의 이슬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러면서도 풍성하고 적당하고 넉넉한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을 표현할 때 하늘의 이슬 같은 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복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보셔서 아셔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셔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손길, 또 우리가 물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도 있지만, 구하는 대로도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알지 못해서 구하지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다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오늘 하루에 일어난 일에 대한 전체 기도를 못합니다. 구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임만을 하시면서 도우시는 복이 바로 이스라엘이 받은 복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민족이죠. 왜요? 하나님이 임만을 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만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의 칼이 되신다. 영광의 칼이 되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대적에게 쓰러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높은 곳, 항상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는 거죠. 그 성지 이 순례를 가보면 항상 옛 도시들은 다 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영주들은 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 흔적도 보면은 모든 도시들이 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적의 침입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 산에다 두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그 높은 곳에 항상 있게 한다. 항상 안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지켜 내려보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너는 행복자로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내려주신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풍성하고 안전한 삶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기쁨을 주는 복,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서 행복자라고 인정받는 복,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내주면서 저희에게도 풍성하고 안전한 삶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기쁨을 주는 축복, 그리고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서 행복자라고 인정받는 축복,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